사람이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별 변화가 없는 거죠. 물론 삶의 여러 문제나 위기가 닥치면 그 일상이 깨어지고 심한 고난과 아픔을 겪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일상은 그냥 계속되는 삶의 반복, 일종의 루틴이 계속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고 또 출근하고, 때로는 굶고 그냥 출근하고, 그리고 가서 일을 하고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식사하고 씻고 좀 쉼을 갖고 TV를 보고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 또 밀린 일들을 하고 자녀들과의 시간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볼 일들을 보고, 아니면 밀렸던 피로를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 푹 잠을 자고 이런 식의 반복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겠죠. 학생이면 또 학생으로서의 그런 일상의 또 반복들이 있을 것이고, 일단의 어떤 노동자들,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 기술을 가진 분들이라면 또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또 다양한 어떤 직업군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의 지속됨과 단조로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 잘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별 문제 없이 우리가 그렇게 일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거기서 그 일상을 깨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야말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인데, 다윗은 우리가 워낙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말제 아들로 태어나서 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여전히 뭔가 그에 관련해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가 일상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상 속에서 계속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죠. 한 가정의 자녀로서 부친의 어떤 그 관리 하에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목동으로서, 양치기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고 소소하게 또 주어진 그 일들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감격과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급작스럽게 변한다든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감격, 그 기쁨, 물론 이것이 급작스럽게 오는 사람도 있고 획기적인 전환기 속에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잔잔하고 서서히 정말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그 믿음이 젖어들고 신앙적 인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어떤 우리 삶의 개성과 정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인식이라는 것이 다가오지만, 여하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이 어떤 강력하고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꼭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예비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걸로 견주어서 비유해서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히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 그 영광됨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이 땅에 뿌리박고 있고, 이 땅의 어떤 단순함과 또 부조리함과 힘겨움과 또 곤고함과 반복되는 지루함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일상을,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또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사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소소한 영역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또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상 속에 성실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견지하고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또 잘 수행합니다. 형들이 지금 큰 형들 셋이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전장에 나가 있으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고 그들의 안부를 살피고 천부장에게 이 치즈를 좀 갖다 주면서 그들이 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증을 나에게 가져와라. 아버지로서 이제 그 형들이 걱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시켰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죠. 다윗이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자기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를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연속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간 거죠. 그런데 뭔가 조짐이 있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어마어마한 사람인지라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맹스러운 장수 사울과 함께한 또 용맹한 장수들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대치 중에 뭐 선뜻 나서서 뭐 전투를 벌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떠들어대고 비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저 그냥 살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은 자신도 나서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들 중에 누군가라도 나서서 이 위기를 타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서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그래서 제거하게 된다면 왕이 자신의 사위로 삼고 이스라엘 집에서 어떤 의무들을 다 면제해주고 어떤 것들을 확보해주고 상을 내리겠다. 뭐 이런 소리들이 떠들고 있었죠. 공공연하게. 다윗이 이런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때 분노했습니다. 1차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을 받는단 말인가.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문화의 풍습을 자행하는 저 블레셋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단 말인가. 그래서 화가 나고 부글부글하고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따라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런 정황을 묻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갑자기 노를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너 네 일 소홀히 하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는 교만한 놈이야. 너는 마음이 완악한 놈이야. 내가 알아.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런 식으로 매도한 거죠. 큰형이 막내를 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뭐 아버지가 보냈느냐,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여기까지 험하게 왔는데 조심해서 돌아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타이를 수도 있는데 아주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지나친 반응을 사실은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좀 경솔하게 말한다 했을지라도 큰형이라면 좀 다독이면서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뭐 위험한 거다. 너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큰형 엘리압은 그렇지 않죠. 그 이면이 뭘까요? 그 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 너는 불성실하게 양 내버려두고 오면 안 되고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네가 경우에 분수에 넘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관심을 갖느냐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다윗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있었죠. 자기는 큰형인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럴듯한데 말째가 어떻게 보면 듣보잡인데 집안에서 크게 뭐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어떤 인물로 성경에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됐으니 부글부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항변하죠. 움츠러들고 주눅들기보다는 다윗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합니다.
다른 이유가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 전과 같이 말하고 물어봅니다. 그런 상황들을. 백성이 또 대답을 해주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문이 납니다. 다윗이 그러고 다니니까 백성들 중에 누가 하나가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부르게 되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아주 어떻게 보면 당돌할 만큼 아주 대범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아무리 뭐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연소하고 얘는 전쟁에 나가본 경험도 없고 그렇죠? 경력이 전무한 거죠. 프로필을 딱 보니까 뭔가 뭐 무슨 전투에서 무슨 일을 세우고 무슨 전투에서 이렇게 나가고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프로필을 보니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목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뭐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자신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의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야, 블레셋 그 군사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리고 지금 거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가 양칠 때에 사자와 곰돌이로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하도 당당하게 또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내보내죠. 그리고는 자신의 군복과 칼을 줍니다. 투구를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성인들 중에서도 머리가 하나가 더 큰 사람인데 그게 안 맞죠. 익숙치 못하고 번거롭기만 합니다. 다윗은 다 내버려 두고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장만해서 돌을 제구해 놓고 블레셋 용사 골리앗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다윗을 조롱하던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지고 자신이 휘두르던 칼에 의해서 스스로 그 다윗에 의해서 목숨을 베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일상적인 삶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상의 성실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핍 의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정서적인 박탈 속에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채우고 뭔가 그것을 단번에 위로받고 뭔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결핍과 상함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극적인 역사하심과 위로와 치료와 어떤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이 주어져 있고 그러한 은혜의 체험들이 일상을 면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고 또 자신의 힘을 길러가면서 그 일상 속에서 적응하고 견디는 능력들을 단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훈련되고 단련되고 장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성실함과 겸손함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성실함과 겸손함이 좋은 미덕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때때로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회들 속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된 상황 속의 현상을 보면서 여러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의분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과 소원이 일어났죠. 그것을 추구했을 때 그 속에서 또한 그 일을 이루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야지 뭐 인간적인 혜택까지도 그거는 아주 순수하지 못한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고
우리가 건강하고 성실하고 정당하게 한 대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지만 어떤 면에서 성실하게 일했다고 해서 성실한 대가가 꼭 다가오진 않아요. 이 세상에 부조리함들이 있고 또 여러 부의 구조들과 여러 형성된 문제들, 체계의 문제들, 체제의 문제들 속에서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만큼만 얻는 것도 참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여하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자신이 성실하게 뭔가를 수행하고 좋은 일을 행했을 때 다가올 분깃들, 그것들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다윗이 그 일을 이뤘을 때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뭐 가문의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나만 섬겨야지 그건 순수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진 않으십니다. 또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추구하는 것들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세상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이익과 유익과 분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기쁘고 윤택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그것들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라고 핑계 삼아서 세속적인 것들을 사실은 중심에 두고 추구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노력해서 성취하고 받아 누리고 또 나와 내 가족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또 금전적인 이익들을 추구하고 사업들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좋은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추구한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되어야 되고 또 의당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속에는 항상 순탄함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두 가지 양상을 보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엘리압처럼 좀 극적인 대조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하며 비난하는 어떤 그런 양상들을 보게 되죠. 내가 문제될 게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환경은 상황은 또 사람이 나를 굉장히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축되게 하는 상황과 현실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그는 정당하게 바르게 자신의 있는 신념과 인식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사람의 인격적 건강성은 겸손하지만 겸손이라는 것이 자신을 비굴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면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건강하게 인정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부당한 일을 겪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또 바르게 항변하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큰형 엘리압을 향해서 내가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약간 분노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바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서 자신의 옳은 신념과 올바른 일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사울왕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예요. 사실 사울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예외적인 변수죠. 다윗의 마음에는 또 다윗의 어떤 사울왕이 모르는 일상의 경험 속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과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과 추억들이 기초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신앙인들은 내밀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만의 내밀한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능히 이루시고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서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강한 신념과 확신 속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수긍하게 되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의 확신과 당당함 속에서 그를 격려하고 내보내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골리앗의 비아냥을 받죠. 어떻게 나를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 들고 나한테 나오냐, 뭐 껄껄 웃으면서 아주 어처구니가 없게 비웃죠. 왜냐하면 골리앗의 창은 배틀채 두꺼울 만큼, 배틀채처럼 두꺼울 만큼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거인이니까 그런 창을 휘두르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나아가서 이러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반전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을 소망하며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일상을 살아갈 때는 성실함과 겸손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 세상을 무조건 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주어진 여러 구조와 일들 속에서 여러 부조리와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비난과 또 원인 모를 어떤 공격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서 당당하게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도모하고 또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함이죠. 일상의 기회들이 다가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요구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작고 소소한 하나님을 경험함과 체험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맛보면서 그것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쌓아진 것들은 결국 나중에 더 큰 일을 만날 때 더 큰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맛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부모와의 어떤 교제와 경험 속에서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되면 아주 담대해지고 당돌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편에 있으면 그때는 전능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부모 편에 서 있으면 모든 게 두려울 게 없는 시기 되죠. 높은 데서도 아빠가 막 뛰어내려라 하면 그 아빠가 받아줄지 어떻게 알아요? 어른들, 의심 많은 어른들이라면 막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어린아이 막 과감하게 뛰어내립니다. 어디 부러질 것 같은데도 뛰어내려요, 사실은. 그러면 아빠가 어때요? 안아주죠. 잡아주죠. 그걸 즐기죠. 하나님과의 경험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맛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키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확고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나아가며 일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변수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용기 있게 맞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할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일상에 여러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실하게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감사히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기회를 맛보며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